아니죠.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당신은 잘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실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있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입니다. 아멘. 하고 반드시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 부흥하고 성장이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성기를 또 교회 이 신앙의 정성기를 더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게 한 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나누고 반은 제 간증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해요. 말씀은 워낙 저보다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 담임 목사님이 잘 전하시니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요셉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거기에 말씀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 그 100배의 축복이 저하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1억을 투자했는데 100배 축복받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억. 100억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축복이 그래서 11조를 1000만원도 한 달에 드리기도 하고 1억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로 하는데 어떤 사람의 100배의 축복을 주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냥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붙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가 붙어요. 밥통을 하나도 만들어도 사용 설명서 붙는 것이고요. 컴퓨터 하나에도 핸드폰 하나에도 사용 설명서가 다 붙는 것이에요. 그대로 사용해야 되지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밥통이 터지기도 하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첫째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칠판을 주셨으니까 쓰면서 해야겠네. 첫째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저는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요. 더 잘 써지면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 그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우리가 같이 1절을 보지 않았지만 한번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기근이 들자 이 요셉은 그랄로 거주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2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의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근이 오자 왜 애굽에 가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일강. 이 나일강은 웬만한 기근에도 메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기근이 오면 먹을 음식들이 없지만 이 나일강 있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거기서 가려고 한 것이야.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을 때 글로 갔다가 살림받았고 이삭의 때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삭의 때에도 이러한 흉년이 오자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요셉이라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한 5편 하고 왔더니 지금 막 지쳐갖고요. 막 헷갈려. 이삭인지 요셉인지. 네, 이삭이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멈춰라. 내려가지 말라.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7절,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절하였으니. 애굽에 가면 더 먹고 살기 좋고 또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그날 지역에 거주해라. 그랬더니 그가 그곳에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애굽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잠깐 눈 감고 잠깐 거짓말로 보고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세상을 거부해야 믿음의 거부가 된다.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만개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세상을 거부해야 믿음의 거부가 된다. 예,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의 거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오늘 본 말씀 이쪽에 보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예,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 한번 100배 한번 또 그냥 쳐보고요. 100배 아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누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밑줄 한번 보세요. 나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찾아오죠. 이삭을 향해서 네가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돌로 막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광야 가운데서 이러한 농사가 100배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물에 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물만 있으면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차지하려고요. 막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고 그 우물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강성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노비가 많았어요. 전쟁할 사람이 많이 있고 힘이 세지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그냥 이삭은 그것을 놓고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복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냐면 그 우물 때문에 복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길목이 좋아야 된다고요. 길목이. 카페를 하더라도 2층보다는 1층. 그런 길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이 복은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뺏기는 대로 주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옆집에 그 중국 사람이 살아요. 중국 사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중국 사람이 글자를 모르는지 그 대문에 한문을 붙여놨어요. 어떤 한문을 붙여놨냐면 복복자 알잖아요. 복복자를 붙여놨는데 똑바로 이렇게 읽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지게 해놨어요. 나 한심해갖고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한문을 모르나? 그래서 어느 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마침 시장 갔다 오길래 잠깐 만나다 왔어요. 너 한문 아니야. 글자 아니야. 안 돼. 근데 왜 한문을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냐? 이거 읽기도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꾸로 나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집으로 잘 들어온다. 이 중국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거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삭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우물을 빼앗기고 하다가 한번 축복을 보기 전에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오늘 본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22절하고 23절 부분이었는데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빼앗으니까 도망가니까 피합니다. 피해서 갑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약 시대의 지도인데, 자, 이 뭐 배 한 척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애기가 빠져서 V자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갈릴리거든요. 뭐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면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이게 지중해. 이거는 홍해. 아니 이게 나일강이고 이게 홍해구나. 홍해. 그다음에 이건 나일강. 이건 갈릴리. 그다음에 이건 사해. 사해와 갈릴리 있는 이 강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요단강. 여기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르호봇이라는 이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고 또 넓고 거기는 다툼이 없었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원래 이전까지 한 3번 정도 막 싸움이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우리 거니까 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 싸우니까 또 그것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옮긴 곳이 르호봇이에요. 이쪽은 땅이 넓어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너무 사업하기 좋아. 농사짓기 좋아. 이것은 더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도 수입을 얻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는 어디예요? 르호봇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니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 잘 안 보이죠? 네. 저도 안 보여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한 거니까. 여기가 르호봇. 르호봇에서 어디로 올라갔다? 브엘세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야? 왜 올라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지도를 먼저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힌트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 사업에 성공하고 있는데 편하고 다툼이 없는데 굳이 브엘세바까지 왜 올라간 거야? 왜 올라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요 선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아무리 복을 받더라도 이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브엘세바야. 브엘세바부터는 이 위로는 다니고 밑으로는 브엘세바인데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을지라도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생각한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곳이라면,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드럼 치는 집사님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 아니에요. 여기 드럼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드럼을 치는데 너무 스네어를 세게 친다는 거예요. 이제 스네어가 뭐냐면 작은 목인데 이제
교회 음악과 이제 세상의 음악이 조금 요즘엔 비슷하게 이제 치는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스네어 소리가 교회는 그렇게 크면 연세도 지금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제 보통 스네어 소리 작은 목소리는 작게 이렇게 이제 박자가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근데 세상의 음악은 그걸 세게 칩니다. 비트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세게 치는데 세게 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드럼을 배웠냐면 나이트에서. 나이트 알죠? 나이트가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춤 좀 추고 지우받고 그건 아니죠. 저기 다른 데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분이 2개의 나이트를 운영한대요. 문제는 그분이 11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2개의 나이트에서 나온 그 헌금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 드럼 치는 주자가 나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나이트 사장이 기독교인이 뭐 장로님이 나이트를 운영하고 카바레 요즘 카바레는 없죠. 이런 데를 운영하고 덕스럽습니까? 덕이 안스럽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 찬양팀 주자도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시험 들고 나가면 11조가 떨어지고 재능이 떨어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분에게 누군가 얘기했대요. 좀 집사님으로서 간쓸 직업이 좀 고상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나이트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게 이거기 때문에 유교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 직업을 고수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이트를 하고 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도 조아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비록 르호봇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시는데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이렇게 부엘사바에 올라갔더니 어떠한 역사가 있죠?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잠깐만 그 밤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어떤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인데 어떤 밤이냐? 알밤이냐고 아니면 꿈밤이냐고 그 밤이 올라간 밤이 부엘세바의 밤. 어디로 올라간 밤이에요? 부엘세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간 밤에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위에서 왔더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거기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계속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거기 한번 밑줄 쳐볼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줘?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왜 이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여러분 복이 물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부모 아브라함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성경 한번 또 보실래요? 그 밑에 24절 밑에 26절에 말씀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26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잠깐 밑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 아까 26절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에요. 뭐 군대 장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그럼 이삭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 100억을 들여서 복지 사역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한 것이다. 2번 열심히 길을 닦고 또 청소해주고 또 휴지도 줍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3번 싸우지 않고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왔기 때문이다. 뭐예요? 3번. 자, 1번 100억으로 복지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자, 2번 쓰레기 주웠기 때문이다. 3번 싸우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양보. 4번 손 안 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 손 들었다. 여러분 한 거 없어요. 그냥 빼앗긴 것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싸우지 않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본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그동안 되었지만 또 앞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싸우지만 않으면 된대.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많이 성장하는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뭐 100억을 들여서 뭘 좋은 일을 해주고 뭘 먹을 걸 먹인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르호봇에서 부인상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 르호봇이 있었고 또 부인상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좀 마무리하면서 나눌게요.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신월삼동에 갓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삼동에 천막을 치고 철거민촌이었거든요. 그동안 그 전에 이제 신월삼동은 철거민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목회관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왔죠. 그때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생각은 뭐였냐면 철거민촌이었는데요. 그 쌀을 성미를 뜬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성미 뜨나요? 우리는 잘 안 뜨죠. 요즘에는 뭐 많이 안 뜨는데 옛날 교회들은 성미라는 게 떴어요. 성미가 뭐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주먹씩. 그 한 주먹씩, 그 11조 뜨듯이 쌀을 밥할 때마다 한 숟가락 떠갖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주일날 그걸 검은 비닐봉다리든지 아니면 성미 주머니가 있어 거기다 담아서 드리면 그것 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이 먹고 살고 그러는 것이에요. 쌀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철거민촌 영생이란 말 들어봤습니다. 영생인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가정들인데 그 당시에는 밀가루를 배부르 했습니다. 밀가루. 그래서 성도들이 쌀을 드리지 못하고 밀가루를 떠갖고 그걸 드리면 우리는 수제비를 해먹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녁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신방 다녀오면 수제비를 떠서 이제 하는데 저는 엄마 옆에서 같이 그 수제비를 뜨는 그 재미로. 그리고는 오전에는 이제 또 수제비 밀가루 그런 걸 먹고 이제 점심에는 우리를 파송 보냅니다. 집사님 가정이든 혹은 누구의 가정에 보내서 점심 먹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보내면 왜냐면 밥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내고 나면 저녁에 다시 오면 수제비 다시 떠서 그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녁을 수육을 떴으면 부모님이 드셔야 되는데 안 드세요. 왜 엄마는 안 먹어요? 왜 아빠는 안 먹어요? 했더니 우리는 먹었다. 봤더니 밥을 맛있게 대접받고 거기다가 콜라 사이다까지 먹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잘못해.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신방. 성경책을 끌고 집집마다 다니면 거기서 콜라 주고 또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다 왕창 잘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건이 뭐였냐면 나도 그러면 성경책 끼고 콜라 사과 먹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 물을 올릴 때 맹물을 올리지 말고 콜라를 올려주십시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콜라를 마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네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물을 올려달라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던 내 소원이었으니까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되면 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맡기도 하고 어느 날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나왔더니 걸상 이제 의자를 들고 서 있으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니네 아빠가 육성예배를 안 줬다는 거예요. 육성예배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450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 당시에 450원인데 450원 누런 봉투에다 도장을 그때 매달마다 찍어주는데 두 사람이 안 나왔는데 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더 가난한 목사님이었고 근데 서 있는데 내 앞에 오면 또 한번 몽둥이 또 한번 때리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런 것도 안 내냐? 아니 내가 안 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낸 거지 돈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부모님이 안 낸 걸 내가 맞아야 되더라고. 그것도 또 목사 아들이라고 또 한 번 맞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각을 하면요. 딴 애들은 지각했다고 똑같이 벌 받고 들어가는데 나를 보면서 또 한 대 때려요. 넌 목사 아들이 지각하냐? 때리고. 교회 안에 와도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드린다고 유초등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와서요. 뒤로 불러요. 너는 목사 아들이 양말이 빵꾸난 거 신고 다녀? 아니 엄마가 빵꾸난 거 안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빵꾸난 것 때문에 그냥 빵꾸난 거 신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꼭 거기다 앞에 뭘 붙이냐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 목사가 되면 목사는 좋지만 누가 피곤하다. 목사 아들은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목사를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속초를 갔는데 양양 쪽에 지금 이제 죽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양양 해수욕장 갔다가 그 저녁 예배 드린다고 오른 과정 속에서 큰 그 60 트럭이라고 그 뒤에 트럭에 보면 군인들이 타 있고 그런 큰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간 우리 동생을 깔고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다 긁혀갖고 누군지 몰랐는데 엄마가 성이야!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 동생인지. 그날 아버지가 그 연합수련회 사회를 맡았는데 그때 유행하는 봉성어가 뭐냐면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름 그 찬양 아시잖아요. 탕자처럼 방황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막 손잡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막 그렇게 특송 준비하고 우리가 사회니까 특송 준비하자고 했는데 진짜 걔가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그날 새벽에 갔어요. 죽었어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정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니까 더 복 주시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간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그러면 목사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삐뚤은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술, 담배하고 막 그렇게 방황한 건 아니고 그런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도망치고 연탄집 막 그런 재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남의 집에 올라가 있는 프로스펙트 신발 있으면 훔쳐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여기도 모태신앙이 많을 텐데 모태신앙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삐뚤어 가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텐데 너무 가면 안 될 텐데 그것이 막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그 방황하더라도 어떤 선을 넘지 않게 하시는 그 마음의 선이 있어서 모태신앙이 좋은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막 방황을 하는데 뭐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내가 장로나 되지 목사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방황고시를 중3 때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새벽쯤 됐는데 제 발밑에가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살짝 눈 떠봤더니 중얼중얼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가 새벽 예배 드시고 기도실하고 붙어 있었는데 저희 사택이 이 기도실 이제 뒤로 해갖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머리에 붙잡고 기도하면 제가 깨어날까봐 바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아들인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기를 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턱선을 타고 떨어지면서 제 발로 뚝 떨어지는데요. 그 눈물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였어요. 오후에 성가에서 끝나고 집에 저녁 먹으러 주일날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7시 예배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 사택에 가서 밥 먹으려고 내가 가면은 엄마 밥 줘 그러면 조용해. 뭔가 봤더니 선생님들이 성가에서 끝나고 온 선생님들이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사택으로 와서 사모님 밥 주세요 그러면 다 퍼준 거예요. 자녀들이 먹을 것까지 내가 먹을 것까지 다 퍼주면서 다 준 거예요. 내가 가서 먹으려면 없어요. 얼마나 그게 서럽던지 나는 순서가 아들 다음에 성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성도 다음에 아들이다. 근데 그날 나는 새벽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요. 그때 뭔가 뭉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과 함께 하늘산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 당시 하늘산 기도원이 은혜가 있고 뭐 유명한 기도원이라서 올라가서 중3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내가 목사 돼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가서 목요일날 내려오기로 했는데 목요일 새벽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하늘 앞에 예물을 다 드리고 차비만 남겨놓고 다 드리고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혀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냐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막 1시간 2시간 동안 너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진짜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중3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콜라 때문에 사이다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했다가 그때 인격적인 만남 갖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결대학교라고 하는 저희 교단의 대학교를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때 27살인데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앞으로 21세기 목회를 하려면 영어 몇 마디는 인사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목회 그 프로그램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영어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유학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것이죠. 미국에 가서 이제 탈못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사역을 하는데 남가주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민교회 300명이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거기서 부사역자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사역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청미위원회 되신 장로님 대표가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담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이에요. 이민 목회 300명 정도 규모면 50대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했고 부흥 강사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직 33살입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3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에 서 있으면 멀리서 보면 50대처럼 보여요. 이 헤어스타일이 그때 헤어스타일과 똑같거든요. 근데 멀리 있으면 50대처럼 보니까 괜찮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주간에 하나님께 감상을 드렸는데 하나님 복귀 오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머리숱이 없어서 감사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서 이제 청년을 받아서 33살에 담임 목회자로 갔어요. 담임 목회자로 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죠. 나는 한국 목회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잠시 한인 목회를 하지만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언제 돌아갈 거면 큰 애가 4학년 될 때,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나는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을 쭉 보니까 4학년 이상 되면 애들이 한국 가도 한국말이 안 돼갖고 다시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외국으로. 또 오더라도 애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같이 오든지 한국에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이전에 들어가야겠다. 맥시멈 4학년.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신원 목사님이시죠? 여기 서울 신월동 성결교회 부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소천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라갖고 저는 장남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군 제대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모시고 그 돌아가실 때 너무 서글퍼갖고 막 엉엉 우는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버님 잘 계시냐고 했더니 집회 다니면서 건강하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 끊었는데 다음날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또 전화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이런 꿈을 2번씩이나 연속 꾸지? 딱 보니까 큰애가 4학년 됐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그 때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다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상의했더니 집사람은 안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다 무슨 월드예요? 시월드. 시아버지, 시운 뭐다 성도들까지도 다 시성도. 잘 타는. 아니 이 나이에 초등학생 데리고 조기 유학을 많이 오는 시대인데 그리고 300년 목회면 넉넉한데 왜 잘 정착하고 있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아니야, 나는 한국 목회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보내주셨고 가서 개척할 건데 가야 돼. 울며 저를 설득하려는데 제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니까 집사님 포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후임자를 세우고 6개월 동안 후임자를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알고 당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신원 목사님 들어오면 후임 목사님으로 세웁시다 해갖고 제가 3월달 됐는데 재직회 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후임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연말까지 좀 시간 좀 달라. 저는 개척하려고 왔지 후임하려고 온 게 아니다. 했더니 연말까지 좀 시간 주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1월 달이 다가오는데 12월이 이제 사무연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인들 총회가 그때 이제 후임자를 결정되는 건데 한 달 남겨놓고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성경 보니까 그날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인데 모세가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됐다가 막 이러다가 그 호렙산에서 산을 밟고 내려올 때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새로 깎아준 겁니까? 만 겁니까? 스스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대답은 뭐냐면 그냥 있던 그 지팡이를 줬을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를 좀 깎아서 하나님 지팡이다 만들어주지 왜 새똥 다 모르는 그 지팡이를 그냥 줍니까? 했더니 마음 가운데 무슨 대답이 있냐면 그게 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데 주셨던 음성 뭐냐면 신월동은 너의 지팡이다. 너의 익숙한 지팡이다. 내가 잘하고 거기서 학교생활 다 하고 그 문화생활 다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은 서울대 무슨 공대 나오셔서 국가 장학금 받고 왔다가 눌러 앉은 장로님이고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한 80대 가까이 되신 분이 시 좀 주거에다 실을 수 없냐고 갖고 왔는데 그 누구냐고 나중에 몰랐더니 뭐 서정준가 누구한테 직접 사서 받은 2대 국문학과 출신의 시인이야. 아니 뭐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베테랑이고 막 엘리트들이야. 신월동에서 살아서 막 불편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내 생활에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신월동은 너에게 잘 익숙한 지팡이와 같으니 이곳에서 목회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무엘 때 3분의 2가 나오면 하겠고 3분의 2가 안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3분의 2가 넘어서 단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2010년도였습니다. 6월달. 그 후에 한 7개월쯤 된 2013년도 한 1월, 2월 됐는데 집사람이 10kg가 쭉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저하증 그런 판단을 받고 약을 지어받고 3개월 후에 또 피검사에서 또 조절해보자 이거 돈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한 5월달을 넘어서 이제 그 또 갔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박은경 환자 전화죠. 지금 뭔가 피검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난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같이 좀 병원에 가보자고. 갔더니 염증 수치나 백혈구가 뭐가 이상이 있어갖고 일반인보다 몇백 배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죠. 그게 이제 5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일주일 정도 있었더니 신장염이 오고 간염이 오고 또 췌장염이 오고 동시다발성 염증들이 이 안에서 막 생긴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나온다 했지만 이 사람은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국 목회에 불렀으면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보니까 사모가 없다거나 재혼한 목사님은 유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쓰게 하실 거면 사모를 온전케 해주셔야지. 아니 취임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원망스럽고 목회 신앙생활에 물음표가 찍힌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더 물권도 인권도 영권도 허락해 주셔서 더 승승장구하도록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스럽고. 그래도 목회자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잠을 안 재우고 밤중에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목사야, 너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교회관이 교회는 부흥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부 담당할 때 6개월 만에 30명 아이들을 100명 출석을 만들었어요. 그게 저희 이력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전임자 목사님은 그 특별 새벽 집회할 때 대근이
한 30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하고 목회할 때 특세 부을 일으키기 시작해갖고 막 열심히 했더니 그 해에 120명의 개근자가 생겼어요.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이력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부흥시켜야 된다. 숫자를 늘려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해왔거든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다. 교회는 수적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신월동 교회를 신월동에 세운 이유는 첫째는 영혼본이지만 두 번째는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도 사역을 보니까요,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병원도 약국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가면서요,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고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이제는 수적 부흥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그게 바로 저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교회는 수적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삶을 감당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저희 지역은 젊은이가 떠나고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서울시에서 집값이 가장 싼 지역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래서 노인 목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보였고, 또 하나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갈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유초등부를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걔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중고등부 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2개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실에 갔더니 전화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인데 뭐 찾아갔다 갑자기 전화 가서 받았더니 혹시 신월동 교회입니까? 네, 신월동 교회인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아, 잘 됐습니다. 양천구인데요. 그 혹시 복지관 아십니까? 복지관이 그게 뭔데요? 저는 미국 생활했으니까 이 복지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르신 복지관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난 그 몇 년 살면서도 몰랐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 같더니 1년에 법인존입금을 그 당시에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내면 된대요. 아유,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근데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주간에 토요일날 중보기도팀 한 200명이 모이는 순회가 있는데 그 기도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러한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야, 네가 사명 감당한다고 그래서 또 어르신 목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붙여줬는데 네가 왜 거절하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회를 열었어요. 장로님들, 이러한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복지관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장로님 중에 선임장로님이 손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 기도응답 받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을 왜 세운 겁니까? 장로들은 돈이 없을 때 돈 더 내라고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돈 더 낼 테니까 그거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긴 합시다. 땅땅땅 뚫리고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서서울 어르신 복지관이에요. 한 3,000명 회원이 있는데 그것부터는 지금 11년째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또 연락이 왔어요. 그 1,500평 복지관을 확장해서 지어주겠대. 그냥 공짜로. 월수금은 좋다. 지어줘.
근데 또 전화 왔어요. 다 지어가는데 3층이 지금 비어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 혹시 할 생각이 없냐고. 그게 또 뭔데요?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뭐 어린이집처럼 노인의 집이라고 그러네요. 어른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그거를 좀 하는 건데 그 돈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 하려고 했더니 돈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시설해 줄 테니까 관리 운영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갖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왜 치매 걸렸는데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데이케어 센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보니까 막 몇 억씩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게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갖고 키즈카페, 서울시에 이제 키즈카페,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는데 그걸 서울시 1호로 키즈카페를 만들고 한 100평 교회 비전센터가 있는데 비전센터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놀다 가시는 이게 키즈카페가 뭐냐더니 커피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 아이를 실내 놀이터더라고요. 실내 놀이터. 그거를 그냥 교회에서는 공간만 내주면 서울시에서 구에서 협력해서 시설 다 설치해주고 인력도 우리가 배치해갖고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달째인데 토요일은 아주 2시간씩 내 타임 2시간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애를 데리고 부모들이 오는데 한 그 100평이니까 38명이 정원인데요. 내 타임이 꽉꽉 차요. 공간이 없어 못 들어와요. 그 정도로. 또 특이한 거는 저녁 타임은 엄마가 안 데리고 오대. 다 아빠들이 데리고 오던가. 엄마의 등산에 못 이겨서 아마 휴가를 주고 남자들이 아빠들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하여튼 지금은 토요일만 해도 막 거의 150명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됐죠. 하나님께서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요즘에 자주 찾아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 지역의 복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었고요. 제 목회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할지 몰랐고 단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나님 그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인다. 한번 역사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인다. 방법이 보인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에서 이삭이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엘사바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돌만 치워서 얻은 것인데 이때는 새 땅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적 축복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역에 감당했다고 결정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